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1절로 48절입니다. 시편 119편 41절로 48절 말씀 우리도 동일하게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부분은 아마 즐거움이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만남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다면 친구들과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갖고 싶어 노력할 것이고요. 저에게도 십수년간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작은 그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저희가 비교적 젊을 때부터 그렇게 모였던 분들인데요. 벌써 그 모임이 시작된 지도 10여 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죠. 서로도 바쁘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목회를 하는지라 많이 모이지 못하고요.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대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모이면 또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가끔 서로가 준비한 세미나 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운동하고 뭐 그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 좋아요.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또 함께하면 즐겁고요. 왜냐하면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즐겁기에 자원하여 기꺼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즐겁고 남자들끼리지만 수다도 떨고 또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에게 힘도 되고 그런 모임입니다.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거나 교회가 있거나 가정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힘껏 또 십시일반 서로 또 모금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주 모이지 못하죠. 뭐 때로는 몇 달 만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요. 뭐 그러지만 그 만남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이 모임 중에 그 후배 한 명은 그래서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목회를 하니까 좀 외롭기도 한지 이렇게 예정되었던 모임이 어떻게 사정상 취소라도 될지면 되게 화를 내요. 내가 그 모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취소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모임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만나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면 즐겁기 때문에 이 모임이 행복한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매우 행복하고 즐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즐거움이란 단어가 8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즐거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더 할애하죠. 바쁜 가운데서도 쪼개서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내게 의미를 제공하는 그 시간 속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 시인에게 그 큰 즐거움을 주는 무엇이 그 시인을 이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4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사랑이라는 표현, 그래서 즐겁다는 표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토록 시인의 가슴을 뛰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주의 계명들, 즉 주의 말씀들이 내가 그 말씀들을 내가 사랑하며 그 말씀들이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할애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의미를 붙들기 위해 바쁜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간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그 바쁜 와중에도 너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군대 간 자식들의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너무 사랑하고 또 보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만들기에 기꺼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할애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그를 즐겁게 하는 것, 뭐라고요? 주의 말씀들을 듣는 시간, 주의 말씀들을 읽는 시간,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고 감사와 감격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그의 시간과 삶의 내용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그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몇 군데를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7절, 시편 119편 9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종일 그렇다. 147절부터 148절 우리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9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얘기합니다. 새벽녘부터 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시인을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종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때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인에게 말씀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씀이 시인에겐 어떤 의미였기에 시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며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 뛰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를 몇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고 제공해 줍니다. 첫째로요, 주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베풀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이유라고 시인은 첫 번째로 설명을 합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말씀을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헤세드, 인자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인은 그 사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구원이라는 말, 곤고함과 곤란으로부터의 보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시브리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곤고함과 곤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19편을 기록할 당시 시인의 삶은 그렇게 안락하거나 평안함 가운데만 놓여 있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부분들만 쭉 살펴봐도요, 많은 부분에서 그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고백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범죄의 유혹 앞에 시인은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22절과 오늘 본문인 42절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때로는 비방과 멸시 가운데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2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죄로 인하여 영혼의 눌림을 경험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3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 결정하고 행하며 크나큰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태한 순간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또한 시인이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경험들입니다. 36절, 3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내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또한 헛된 것들을 소망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그런 순간들 역시 시인이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고백들이었습니다. 또한 46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그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그 위기에 놓여지기도 했던 것이 시인의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요,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이런 다양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끊임없는 시험이 내 인생의 문을 놓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론 욕망과 헛된 탐심에 붙들려서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후회하며 가슴을 쳤던 그런 순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의 눌림과 슬픔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도 있었고요, 또한 이유 없는 시련과 또한 이유 없는 비방들이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경험들 우리도 역시 경험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인생의 문제와 시련 앞에서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구했고 어디로부터 힘을 얻었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일으켰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읽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사랑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 이런 찬송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저희 처음에 이 찬송 이렇게 부를 때요, 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이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성경과 헤어졌나,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으로부터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가
다시 돌아온 자신의 고백, 다시 찾은 신앙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가 방황하다가 다시 그 어머님의 찬송소리,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 이런 게 생각나서 다시 주께로 돌아왔던 그 감격, 그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졌으나가 어이가 아니고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내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너무 오래돼서 낡았고요, 너덜너덜하게 헤어진 그런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이 작사자 앞에 성경이 안고 놓여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빛이 바랬고요, 그리고 낡아서 헤어져 있는, 이렇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그런 한 권의 성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인, 찬송가 199장을 지은 시인은 그 눈앞에 놓여 있는 헤어진 그런 성경과 함께 했던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그 책에서 그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늘 붙들고 묵상하며 사셨던 어머니를 늘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며 한없이 감동해 하셨던 어머니, 때로는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 귀에 들려주셨던 어머니, 많은 신앙의 위인들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읽으실 때는 차마 성경을 읽지 못하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어머니, 그 앞에 놓여있는 성경은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감사,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생생한 음성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한 권의 책, 바로 그 책을 바라보며 오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이 찬송가 199장을 이렇게 쭉 가사를 묵상하며 불러보노라면 그 찬송의 백미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1절이 아니라 4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4절을요, 제가 이 본래 가사대로 조금 의역을 넣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요, 그날들은 이제 지나갔고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은 나의 어머니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나의 인도자가 되어 매일매일 나의 날들을 인도하고 있고, 나의 마음은 그 말씀에 굳건히 매여 있어 나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4절이 갖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찬송가는 그때 일은 지나고 다만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다짐으로 미래를 향한 자기에게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원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내 곁에 없지만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말씀, 내 어머니의 삶이었던 그 말씀, 여전히 내 삶 속에도 남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찬송가 199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가르침을 조차 나 역시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온갖 시험, 환난, 또한 영혼을 낙담케 만드는 순간들,
때론 누군가로부터 되어지는 아픈 비방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영혼이 눌림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셨던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그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내셨던 분,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붙들며 일어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시인은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그분의 행하신 흔적이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닥쳤던 많은 문제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이 성경을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45절, 46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아멘. 45절에서 시인은 자유롭게 걸어가겠다는 것과, 그리고 46절에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담대히 살 것을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또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5절에서 시인이 자유롭게 이 걸어가겠다는 것은 44절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44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고 고백을 하죠. 강력한 결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또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이런 결심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따라서요, 이 말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겠다는 고백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자유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며 방법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그들이 반박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자유롭게 걷는다는 건 아무 규제 없이, 아무 사람에게도 우리가 거칠 것 없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도 이와 같은 분명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자유로워 보여도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 자유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즉 진리에서 떠난 삶은 죄에 얽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진리를 거스르는 것, 진리 가운데 걷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우리를 속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향하,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죄의 종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죠? 결국은 얽매인 채 죄가 끌고 가는 곳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그리고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36년간이라는 이 끔찍한 처절한 고통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잊을 수 없는 치욕과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지난 8월 15일은 그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수치가 얼만데 이제는 우리도 한번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걸 자유라고 말하진 않지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과는 이 자유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인생, 그게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게 자유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조건인 것입니다. 남에 의해, 남의 법에 의해 강요당하며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꺼이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자유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고 그리고 또 권리이고 감사이고 감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버는 자들은 기쁨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인들은 더 정직하게 기업인 스스로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과 역할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공무원들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사는 것이기에 정말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며 더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국민은 또한 한 국가의 공동체임을 인식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 국가가 자유를 빼앗기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며 이 국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마음의 자세들이 이렇게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식민지적 의식들, 그런가 하면 피해 의식들, 피해 망상,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여전히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가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위기의 징조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모두가 자유롭게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는 우리가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에 늘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되는 특별한 직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이 청문회에 설 때만 되면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서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청문회를 준비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떳떳하게 공개하는 자리인데 이걸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식이 상식처럼 통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이 교황의 방문으로 인하여 모든 매스컴의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교황이라는 인물, 물론 그분의 삶과 검소함, 낮아지고자 하는 애씀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징화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이 시대 자본주의적 산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열광하며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모든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인 것처럼 그분 앞에 기이하고 나라의 수치와 창피함을 다 드러내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애를 쓰는 거 보면 정말 우리의 수치와 치부가 온 세상에 이게 중계가 되는데요, 드러나는 것 같은 아픔을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수치와 이 나라의 창피는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삽니까?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죄의 종이 되어 있고요, 불법의 종이 되어 있고 정직하지 못한 그 얽매인 것이 이 나라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담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디 앞에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도 없는 거고, 청문회 앞에 서려면 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속여야 되는, 어떻게 해서라도 감춰야 되는 이 안타까운 지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이고 이 나라이며,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자유롭게 걷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 담대한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속에서 자기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종일토록 묵상하며 그 율법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율법이 내 마음속의 법이 되고 그 율법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 내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돌아갔던 자리, 우리 신원예담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빛이 작게 느껴지고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빛이 어둠을 드러내는 것처럼, 밝혀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작은 역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때마다 삶의 굴곡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여전히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세움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제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단 담대하게 죄악을 등지며 죄악을 대면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를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 서서 맡겨진 삶들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읊조리고 종일토록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어리석은 생각들, 헛된 것들, 미련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우리의 영혼을 낙담케 하는 것들, 하나님 드러낼 수 없어 감추고 싶은 것들,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원예담교회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의 사슬에 매여 영원한 사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와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내셔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영원한 죄의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의로운 피를 우리의 옷을 삼아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앉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 받았음에 그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흠이 없으므로 말씀을 푯대 삼고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꿈꾸며 준비하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